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잖아요. 왜 저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세요?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아버지 빼먹었다. 큰일 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되시면 어떡해요? 아빠라고 안 부른다고 아빠 나 안 할란다 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수식어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도 허투루 1분 1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한마디도 허투루 뱉으신 말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그 고백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만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만화를 좋아하고 영화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어떤 장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저는 히어로물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그냥 히어로 말고 막 온갖 가진 고생을 하는 히어로 말고 압도적 재능으로, 압도적 능력으로 악당들을 그냥 싸그리 물리치는 그러한 히어로를 좋아해요. 만화 같은 경우 그런 히어로물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를 좋아해요.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러한 주인공인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만화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인공의 그 영웅의 가까운 친구나 옆에 사는 가까운 이웃이 꼭 공경에 처해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누가 지나가요? 영웅이 지나가요. 때마침 그 시간에 그곳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에서, 그 공경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야, 멋있다, 야, 통쾌하다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장면들이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세요. 드라마, 액션, 만화 많이 보세요. 그 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한 능력으로 붙드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세요? 그런 만화를 보십시오. 무슨 만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세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나는 진짜 그냥 동네의 평범한 힘없는 학생이고 힘없는 이웃이고 가진 것도 없고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나와 함께 옆에 살아가는 내 친구가, 나의 이웃이 놀라운 능력자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만화 본다 할 때 그런 만화를 보라고 하세요. 야, 이 만화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보호하시고 이처럼 너를 지키시고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고백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으로 듣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제 삶과 이 신앙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멘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몸을 쓰고 내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좋게 표현해서 그런 것이지 결국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삶에 무엇으로 고백하는 것?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이제 내 모든 삶의 시간에, 주일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설사 처음부터 잘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럼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고백은 안 듣고, 야, 그렇게 해서 내가 듣겠냐? 라고 하실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말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백을 이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교회에서 여러 번 듣지만 또 찬양으로 고백도 하지만 사실 성령님을 우리가 잘못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은 떠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무엇을 생각하게 하세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불같은 성령, 또 성령님 하면 우리가 은사, 그래서 어떤 능력을 주고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성령님을 그렇게만 인식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우리가 고백할 때 무엇을, 어떠한 성령님을 믿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딱 한 단어로 표현을, 수식어를 붙이자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동일한 똑같은 워딩에서 딱 한 단어만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때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으신 선물로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가장 좋은 선물이신 이 성령님을 이제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이제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과정 가운데 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좀 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이 과정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돼?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 어렵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한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아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어려운 고백임에 불명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원하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령처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고스트 버스터즈라는 영화 아세요? 이번에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는데 사람들 옆에 유령이 떠다녀요.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신가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둥둥둥 여기 떠다니면서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수학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영어를 가르치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시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과 예수님이 오셨던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뜻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인격적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요. 왜요?
이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보고 배운 것으로만 사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사고하고 바라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치를 똑같이 보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빼앗기잖아요. 평안도 빼앗기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아주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놓아주질 않아요. 염려와 근심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저것이 진짜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시오. 요청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신 그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되고 분별하게 보게 된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인도하심 통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기에, 보게 되었기에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게 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것이 성령의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뭐예요? 바로 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개판입니까? 이 나라에 정말 위정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개판인 세상 가운데에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비전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비전을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너무 암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현실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우리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에 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근근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하실지를 보게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 고백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보고 이제 그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야, 이거는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야. 야,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동화 같은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을 해낸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러죠. 여러분, 삼손은 사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여러 사사 중에 가장 악한 사사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비해서 지 마음대로 행한 놈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감정대로 그냥 행했던 참 악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십니까? 삼손이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할 때 들릴라라는 한 여인으로 꼬임을 받아서 삼손이 자기의 힘의 비밀, 나시린의 비밀을 발설을 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잘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납니다. 그 힘이 세던 삼손이 아무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다시 한 번만 이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다시 힘을 얻어 기둥을 무너뜨려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였던 적의 숫자보다도 그 마지막 자리에 마지막 한 번의 힘을 통해서 죽인 적이 훨씬 더 많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있어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로 지혜롭게 판단하여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화평한 방법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 정도는 믿어야죠. 내가 막 삼손처럼 갑자기 힘이 초자연적으로 생기는 능력을 구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믿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것,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와, 놀라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좋은 돈, 아름답고 좋은 권력, 아름답고 좋은 지위, 아름답고 좋은
행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기대하실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실망하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9가지 열매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 내 안에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 그리고 내면이 성숙하고 건강해지니까 내 안에 바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사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일하시는 열매는 바로 우리가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히어로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정말로 자라나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쉬운 말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물론 단순히 재능으로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을 은사로서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는 방언, 예언, 또 뭐 있어요? 치유, 가르침, 이런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은사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봉사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너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모두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사용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있는 주식이 어디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것을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 학교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언의 은사를 마구마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심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가득함은 주님의 나라 가야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충만함의 모양, 어떤 예시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잘 들려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돼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조금씩 다스리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와,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내가 남들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꾸어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다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심해진대요.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며 자기의 자유만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지옥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옆에 사는 이웃이요, 여러분 앞뒤에 위아래 살아가는 이웃이 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안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부터 그렇게 되어져야 하고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안심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죄를 사랑하는데, 내가 죄를 인도하고 싶은데 왜 저럴까? 저거 아닌데. 저러면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저럴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알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근심하실 때 우리가 그 근심을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해버리면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때요? 큰일 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큰일 나죠.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채찍질로요. 책망하심으로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 너무 하기 싫어. 그때 돌이키는 게 빠릅니다.
그때 돌이키는 게 덜 아파요. 그때 돌이키는 것이 덜 잃습니다. 덜 손해나요.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로 근심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책망하는데도 징계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더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강팍하다 말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에 강팍함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강팍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침묵하십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지도 않고 책망하시지도 않고 징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면 우리 안에 선물로 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뭐처럼요? 소멸된 것처럼.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조금 뜨문뜨문하고 있고 내가 조금 지금 요즘 내가 좀 신앙을 좀 게을리하긴 해 하는데 삶이 잘 돼요. 내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삶이 잘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하시고 싶어 하지 않는 성령의 소멸을 성령의 소멸 상태에 있지 않을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아무 일도 하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토라졌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대화가 없어요.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 간에 부부 간에 대화가 없어요. 언제요? 말하고 싶지 않아. 말하면 싸우게 되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상태가 좋으신가요? 제일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 지나면 뭐가 돼요? 이제 남남처럼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괜찮으십니까? 저는 너무 끔찍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가르치세요.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가르치셔요. 그렇게 가르침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그 사람 가운데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인도하시고자 하지만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모른 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심을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채찍질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들려지고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시는지, 계시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요청하고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심을 느끼며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